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꼭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갈등을 하지요. 충돌을 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루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가 창세기고, 출애기 가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인간 나라, 바로 나라가 강력하니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지요. 10가지 재앙을 막 내려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고, 그리고 또 모세에서 또 쫓아오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도 전쟁하시나? 성경의 전쟁은 거의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이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수많은 싸움이 있지요. 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길을 내셨고 공급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기에 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성취해 가신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인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강을 사람이 건너겠습니까? 그 많은 대군이. 하나님이 강을 끊으시고 건너간 거죠. 여리고 점령, 엄청난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수아 10장에 가나안 연합군이 대판 싸움이 합니다. 자, 연합군과 대판 싸워서 이제 이기면 승기를 잡는 거고 지면 패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대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쪽이 이기는데 날이 부족해요. 지금 캄캄해, 해가 넘어가니까 해가 떨어지면 사막지방은 전기가 없는지 완전히 암흑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들은 또 가서 정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다급은 많지 태양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치죠. 기도한 다음에 태양아 머무르라고 외칠 때 태양에 스톱한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과 땅이 멈춰선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출애굽기 아말렉이 끝까지 반대하지요. 아말렉과 전투가 붙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고 승리한 거고, 기도 못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가서 손을 막 잡아주지요. 손이 안 내려오게.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전투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싸우는 이야기냐? 편안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유혹도 이겨야 되고 게으름도 이겨야 되고 죄도 이겨야 되고 마귀 방해도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다 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마음은 있지만 넘어지고,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해주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아들을 모시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야가지요, 물론 힘들지요, 물론 어렵지요. 예수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은 뭐냐?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은 싸울 필요가 없지요. 이 땅입니다. 그럼 지금 가나안은 뭡니까? 풍성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거저 안 되지요. 내가 극복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가나안은 가족 구원, 성령 충만한 삶, 자녀들이 거듭나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이길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목표를 딱 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해야 된다, 용기를 내라, 확신 가져라, 열정 가져라, 사명 가져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1장 8절 또 하나의 성공의 비결이죠. 쉬운 성경에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고 믿음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형통의 비결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입에서 어떻게 말이 안 떠납니까? 기도를 하든 찬양하든 말씀을 복창하든 암송을 하든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셔야 된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렵다 하지만 쉬운 길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필요하면 자기 멘토나 자기 리더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도와주시며 승리한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조금 유익하지만 참된 건 아닙니다. 내 영혼, 내 속이 문제입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한 시간 정도만 하나님을 부르고, 처음에는 어렵지요.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점이 쑤시기도 하고 이래봐야 뭐가 되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수험 준비할 때 초조한 사람들, 뭔가 앞에 큰 과업을 놓은 사람들, 뭔가 내 앞에 큰 여리고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한계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 무슨 정보나 좀 듣고 누가 좀 도와줘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쉽다면 쉽다니까요.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냥 앉아서, 쉬운 말로 앉아서 개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랍니까?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런 법, 이런 법 있답니까? 막 일러 바치기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어떻게든 도와주시오. 그러다 보면 평안이 임하든 믿음이 임하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공식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쉽다면 쉽다니까요. 자, 오늘은 안 됐어. 포기하지 말아요.
한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무슨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 배우는 게 그렇게 얼른 된 게 아니지. 또 살라들어야지.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좋으면은 우선 좋고 그냥 도와다니고 할 일 아니라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 어려울 때가 기회. 정말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어. 나는 꼭 이걸 해결해야 돼. 내 힘으로는 부족해. 다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된 겁니다. 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재놓고 창조주의 애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희미하고 그냥 인간만 하려고 합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만물을 만들고 우리 생명을 만들고 이 세상의 천하의 주이신 하나님을 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죄받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여기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 손을 잡은 사람.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입니다. 기생이란 말은 주막. 주막이란 말은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몸도 판다 그 말입니다. 문화가 그래요. 내가 중국을 또 가보니까 큰 도시에 대주점 써놨어. 주점이 뭐요? 술 먹는 데 아니야. 술주자니까. 그래서 옛날에 과거 길 갈 때 주막 가면은 술 한잔 먹고 국밥 하나 먹고 쉬었다 가는 데가 주막이에요. 뭔 주점, 아주 촌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대주점. 엄청난 호텔에다가 대주점 붙여놨어. 참 촌스럽네. 저들의 문화야 그게. 다 세상은 호텔 붙이면 될 텐데 대주점, 주점 그러나. 자, 라합이 그런 사람. 어디 가나 하층이고 천대받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 소식은 들었어.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다더라. 아모리 왕도 물리쳤다더라. 사막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그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들이 지금 온다더라. 우리가 아무리 여리고 가고 사람이 강하지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는 쪽을 잡아야지. 사는 쪽을 붙들어야지. 이기는 쪽을 붙들어야지. 망할 사람하고 붙어봐야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망한 사람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라합은 판단한 겁니다. 부족해요. 술 팔고 밥 파는 여자가 뭐 특별한 여자입니까? 근데 그 분별한 거예요. 야, 정탐꾼이 두 사람 왔는데 자기 주막에서 밥 먹고 잠자고 가는데 정탐꾼이라고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이 간첩은 죽이려고 그런 거죠. 판단한 겁니다. 이성은 장차 망할 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편들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과 연결돼야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당신을 선대하고 감춰준 것처럼 나중에 이 땅에 이렇게 될 때 나와 내 집을 선대하고 구원해주라. 약속 맺고 가지요. 다 망한 뒤 이 사람 살아요. 사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편에 돌아온 사람. 라합은 살몬하고 나중에 결혼해. 거기서 아이를 낳는 게 오벳이고 거기서 아들이 이세고 그 다음 다윗이 나오는 다윗의 진주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왕족이 되지요. 신분의 변화가 오지요. 가정과 자손의 축복이 온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손 잡으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승리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엄마들은 아침마다 전쟁터지요. 애들을 다 깨워야 되고 씻겨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정신없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아주 힘들어서 안 날라고 그러죠. 본인이 출근까지 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애기들을 보내야지, 나도 챙겨야지, 또 그 팀에 또 화장도 해야지, 옷도 입어야지. 정신없잖아, 정신없죠. 서울 가보면 출근이 전쟁이랍니다. 지하철 환승역에 가보면은 그 아주 수백 명이 넘지, 수천 명이 지하철 쏟아져 갖고 막 갈아타려고 막 달리면, 야, 여자다 하이힐 신고도 그렇게 잘 뛰더구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참, 광주 사람들은 느긋한 거지, 거기다 대면. 뭐, 잠자는 거야, 잠자는 거야. 정신없이. 출근길이 또 오직 뭡니까? 뭐, 1시간은 보통이니까. 자, 직장에 딱 가면은, 직장은 웬만하지 목표치를 주고 업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또 2달 못하면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인사고과가 오게 되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이 그 힘들게 이제 일 끝나고 오면 이제 주님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주막집에 가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힘이 들어오면 이제 조금 이제 좀 힘이 좀 나가지고 이제 술김에 노래도 불러쌌고 이제 뭐 좀 호기도 부려쌌고 나중에 또 이 주님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술기운이 깨면 또 속쓰리고 괜히 뭐가 나 또 그러고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의 비결은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위대하신 주님이시죠. 오늘 본문 봅시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갑니다. 여기는 지금 다 나왔지만 1장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정복에 비전 주면서 강호 탐대하라. 2장이 뭡니까? 라합의 사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참여하면 복을 받고 쓰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에 요단강을 건너지요. 4장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지요. 5장에 이제 요단강 건너갔어요. 바로 앞에가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데 가장 고대 도시,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 번영의 도시, 성벽이 엄청난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지요. 무너지지 않은 성입니다. 여리고 가까이 와서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점령해야 될까? 누가 나타납니까?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다 칼, 창 쓰는 시대니까. 지금 같으면 총 들고 나타나겠죠. 칼 들고서. 여호와가 물어요. 전쟁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네 편이냐 적이냐 우리냐라고. 적이면 쏴버려야 되고 우리 편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전쟁 때는 암호를 물어.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 판독을 하는 거죠. 누구냐? 적이냐 우리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다른 번역은 군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새 번역은 군대 사령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볼 때는 군대 사령관이 더 맞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늘의 사령관,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격려 붙여야죠. 근데 고대에는 무릎을 탁 꿇습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지권을 인정하고 지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명령하신 일이 뭡니까? 무슨 명령하죠? 네 신의 발을 벗어라. 발을 벗는다는 말은
권리를 포기하란 말이에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 오는데 친족이 룻을 구원해 줘야 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못해, 마음이 없어. 신을 받아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 다음 친척이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지. 신을 줬단 말은 권리 포기입니다. 노예는 신이 없어요. 노예는 오직 명령대로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실 군대 장관이 났다 사령관이 나오면 시키는 대로 명을 받들어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대 일은 사령부에서 오더가 내려옵니다. 계획에 세우고 명을 받드는 겁니다. 그 명령 따라가면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명령 따라가면 해결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야지요. 큰 과제지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지요. 요단강에 건너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내십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라.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 6절 제사장이 매라 그래요. 그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고 지팡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가 가니까 그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강물이 스톱을 한 겁니다. 두부자로. 위에는 물이 첩첩첩 쌓여가고 아래 물은 다 흘러가니까 그 강에 마른 거지요. 수많은 대군이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보다 그것을 믿으란 말이냐? 홍해 때도 그랬지 않냐? 더 큰 바다도 갈랐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숨 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수소와 산소와 질소가 포함된 공기가 있고 이 숨을 내가 마시고 이것이 들어가서 내게 산소를 공급하고 나를 살리는데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냐? 내가 땅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이 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지. 너무 크니까. 이거 자체는 기적 아닌가? 저 미생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의 우주가 있고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 다 신비한 겁니다. 이치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가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슨 훈련했습니까? 작전 세웠습니까? 무슨 군대가 가서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7절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가 경험되면 사람들이 너를 다르게 볼 거다. 존중할 거다. 부모님들 요즘 애들이 존중을 안 해. 말을 반말 쳐. 남편들 아내들이 옛날처럼 존중 안 해. 티만 뜯으려고 그래. 자, 밖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집에서도 별 볼 일 없고 그럼 난 죽으란 말이냐? 뭔 힘으로 사란 말이냐? 힘으로 되지 않고 큰 소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경험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알면 그건 무시 못해. 그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손잡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리더들이나
우리 남편들이나 아버지들이 참고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타락하고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개인만이 길이요 승리가 됩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같은 것 여러분 앞에서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힘으로만 하려고 애쓰고 이 세상 방법만 찾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하나님이 일할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셨어.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 다른 것은 똑똑한데 내 삶에 하나님은 희미해. 하나님은 잃어버려. 다 동원하고 연락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외시해.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된 것 같아도 또 흔들리고, 된 것 같아도 또 교만에 빠지고,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생기고 해결 안 됩니다. 생명이고 근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개입할 때 좋아집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 건너갔어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움직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아니, 전투를 앞두고 큰일 앞두고 작전을 세우든 훈련을 하든 뭔 무기를 만들든 단합대회라든 해야지 뭔 할례입니까? 할례의 뜻은 뭡니까? 옛것을 버리라는 거지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지요. 잘라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마음의 할례 받고 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보면요, 이상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도 마음도 안 열고 누구한테 머리 숙이려고도 안 하고 딱 자기 지키고 뭐 말하면 그런다고 내가 따라갈까 봐요. 배척하고 자기 고집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밤낮해야 그 사람 속에는 평화도 없고 형통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그냥 계속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봤으면 내 삶은 결론이 나야 돼. 내가 해봤지만 한계가 있구나. 성경에서 말한 그 창조하신 애초부터 하나님이 좀 오시고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를 도와줘야 된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는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내 권리, 내 생각 다 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사령관이나 사단장이 못 말한데 무슨 이유를 달고 무슨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능력입니다. 당황하고 걱정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과 큰 과제, 생명의 하나님, 성령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 교회 가면 맨 순종하라고 그러더라. 내 멋대로 좀 살면 안 되냐? 나도 내 식으로 살고 싶고, 나도 내 주관이 있고, 내 이성이 있고, 내 비전이 있고, 내가 살고 싶다 그래.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나는 욕심 부리는데, 나는 숨어서 죄를 짓는데, 나는 헛짓거리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팍팍 도와줘봐. 어찌게 돼? 걔는 더 망하는 거야. 얘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데 돈만 달라고 그래. 돈만 줘봐. 계속 더 망하는 거야. 걔는 절대 안 돼. 도와주면 걔는 도리어 있는 걸 끊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합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선한 일에 쓰고 뭔가 좋은 발전적인 일 할 때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했던 내 과거를 다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라는 권리를 놓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속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갑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무릎 꿇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이 오고 은혜가 오고 인재가 있고 도우심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할례를 받아라, 무릎을 꿇어라 나온 겁니다. 그게 잘 안 되지요. 어려움을 겪고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자기를 내놓으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자아가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넌 어째서 낙심하며 어째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이제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도움 받은 사람은 인생의 기념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가 그랬지.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은혜 주셨어. 하나님 때문에 좋아진 거야. 내 삶. 마음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지고 여유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좋은 길을 가게 됐어. 가족이 알아. 자녀가 알아. 이것이 산 교육이 됩니다. 그냥 책에 있는 말 갖고는 얼른 눈에 안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건 간증이고 경험이네. 누가 그것을 반박하고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섬김으로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 주 앞에 나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앞에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때가 기회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주님의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소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기 원하고 라합처럼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늘 내 입에 있고 기도가 늘 내 입에 있고 찬양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입에 늘 있게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아버지? 너무 사람이나 세상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주신 것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분명한 고백과 기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공의 비결인 걸 알게 하옵소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게 주옵소서. 주님이 군대 사령관, 나는 지휘를 받고 무릎을 꿇고 명령을 받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고귀한 부르심 받았사온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할례받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적인 것, 불순종하는 것, 세상적인 것, 교만한 것, 헛된 것 잘라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도리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바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예물에 축복하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심령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근본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부지런히 하나님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승리를 늘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 내 뜻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군대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보좌로 나